아가서 5장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혼 초기에 이제 시련이 찾아옵니다. 초기에 임한 그런 시련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초기 결혼 초기를 맞이해서 시들어졌습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 초기에 벌써 이렇게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십니다.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하는 경고적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감격,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 얼마나 컸던가요? 그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을 하다가도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런 경험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 지금 잊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초기에 벌써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정신이 차려지고 다시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신랑을 만나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4장에 연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과 연속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신부에 대한 그런 찬사의 그런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랑이 이제는 초대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꿈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이 식어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밤새워 달려온 겁니다.
술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 달려온 겁니다. 왔는데 신부가 기쁨으로 준비되어서 그 사랑하는 낭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벌써 이제는 식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갈등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사랑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결혼을 끝내고 나서 남편의 그러한 어떤 매력과 남편의 그 소중함을 조금 이렇게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태와 이런 안일함 속에서 사랑은 새로운 이제 위기의 국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신부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이 신랑의 사랑. 그래서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신부.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다. 이게 뭐냐면은 징계 받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술람 여인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가지고 이웃을 유익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늘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다시 찬미하는 겁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이제 징계를 통해서 신랑의 사랑의 소중성을 이제 더욱더 절감한 이 신부. 그래서 이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것은 칭찬보다도 탁월한 어떤 칭송, 찬미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다운 그런 매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 꽃, 향, 단맛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향한 사랑의 그런 순수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12절 그 표현을 한 것이 12절입니다. 그리고 11절, 14절, 15절에 보면은 뭐 대리석, 상아, 보석, 레바논 백향목 뭐 이런 것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늠름한 권위와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신랑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그런 존재한 왕들보다도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도 이런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존재.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깊이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술람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위기가 옵니다. 사랑의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런 사랑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위기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사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찾아오시고 주님의 이런 은혜의 말씀 우리가 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런 음성을 듣고도 누워서 나는 옷을 벗었으니 내가 이미 발을 씻고 누웠으니 내가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게을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다시 옷 입고 이게 싫다는 겁니다. 다시 발을 씻는다는 건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을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연인에 대해서 여러분 건성으로 말을 듣게 되는구나. 사랑이 식어지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답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밤새워 이슬을 맞고 찾아왔어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라냐?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하는 자의 음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성으로 그냥 듣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의 위기.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맞아. 어제 한 말씀 또 내 오늘 또 듣네. 저런 말씀 교회 올 때마다 늘 들어 어떻게? 이런 건성으로 들어버리는. 그래서 다 들은 말씀이야. 다 아는 거야. 또 그러고 말하네. 이것처럼 이런 씻은 발을 어떻게 또 씻고 더럽힐 수가 있겠어. 옷을 또 입어. 귀찮게. 막 이렇게 해서 이 게으름을 피우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은 이렇게 건성으로 듣게 되는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구나. 이게 다 뭐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게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다시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 얘기를 합니다. 밤새워 자기를 사랑해서 찾아온 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쉬지도 않고 찾아온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고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 자기를 찾아오면서 희생하고 밤새워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를 사모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게 바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경고하시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늘 새롭게 들려질 것이고 바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게으름 피우다가 건성으로 듣다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늘 기회가 있고 늘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오늘이 기회이다. 나에게 주신 오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때다. 이걸 늘 기억하고 다음에 하지 남에 하지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다음에 오늘 내가 사랑하고 다음에 여러분 자꾸 때를 미루고 여러분 기회를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렇게 때를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술라미엄처럼 뛰쳐나가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찾고 하는 이런 고생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사람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결국은 신랑이 얼마나 그 사모하고 사랑이 그립던지 그때가 좋았어. 그때 찾아와서 그때 사랑을 고백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때 와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술람미 여인 보면은 그게 뭐냐,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 후회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위기가 기회를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 지금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냉랭함, 식어진 것, 그리고 형식화되어지고 건성으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사랑을 하더라도 고백을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던 우리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런 위기는 또 다른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고 그런 아픔과 고통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을 찬미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회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행여나 지금 식어지지 않고 있는지, 때로는 건성으로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징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겐 고통으로 찾아올 것이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항상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